제가 먼저 말씀 공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있어 나를 건너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말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고라 자손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삶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나이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한 한 사람의 믿음의 기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이 기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도움이시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누가 가장 많이 품고 기도했는가? 바로 캐톨릭의 모든 부패를 보고 이제 돌아서서 개혁을 주장했던 루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으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찬송을 짓고 종교의 개혁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때로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환난 날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에서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막 말씀도 잘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도 증거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야 당신은 참 좋겠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는데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쓰시지 왜 저분을 맡겨놓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어진 자격, 어떤 사람의 주어진 훈련, 어떤 사람의 주어진 어떠한 모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안정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어도 가치를 모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른 채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죠. 바다가 뛰노니까 흔들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땅과 바다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은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 바다가 뛰놀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존으로 삼아야 될 삶이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요 항상 요동쳐 왔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 그라운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흔들려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도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가 뛰어놀아도 그 바다가 침범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가 이야기해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 삶의 여정을 겪은 고라의 자손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사내립의 침공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한 이 고라의 자손이 우리에게 이 시편의 기록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처가 좋습니까? 맨션이 좋습니까? 네? 네? 맨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져다주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줄 수 있는 안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뭐가 좀 어려워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놓고 나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산 가치를 흔들리는 세상에 둔 영혼은요, 항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도요, 이 셀폰 놓고 계속 주식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철야를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안에 나와서 우리가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잠깐 우리가 한두 시간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해도 그렇게 안 나오시는군요. 토끼 같은 빨간 눈이 되어가지고 밤새도록 미국 증시 오면서 삶을 허비해요. 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요,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정작 그렇게 모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써야 될 삶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그 많은 재산을요,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영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이나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허다한 것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주림과 목마름이 어디 있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바닷물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물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주어진 터가 좋아서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느냐?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간절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대 생활에서 야간 경계를 하면 밤새도록 지켜서 그 자리를 버텨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이 탁 터올 때 주는 기쁨이 있죠. 제가 미국 와서도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낮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학교를 씩씩하게 1시간 반 걸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요. 그 새벽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간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새벽이라고 하는 시점이요, 가장 어두워지는 데예요. 밤의 한 정점이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새벽의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진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치달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느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내시고 동이 터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삶의 시간의 영역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이것을 번역해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여인 안에 계신다. God is within her.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형으로 표현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고 튼튼해가지고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성이 아니고 지극히 연약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버텨낼 수 있는 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이 가치가 있어서 지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임할 때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의 힘도 되시고 우리의 도움도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한때 피난처일 수도 있고 어느 한때 힘일 수도 있고 어느 한때 도움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피난처이자 힘이자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하는 삶에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둔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이내 곧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선풍기를 켜고 강단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덥지 않으시죠? 추우세요. 전 선풍기를 지금 켜고 여기 강단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경험해봤더니요, 여기가 지금 별로 안 추워요. 히터 바람이 저는 지금 좀 뜨거워가지고 뒤에 선풍기를 살짝 틀어놓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 센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내 고쳐도 좀 한두 주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겠죠. 경험이 주는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경험은요,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기억을 우리에게 갖게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산은 항상 우리를 그 상태에 두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 순간에는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돌려놓는 그 중요한 기억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몸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도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삶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순간으로 이 시간을 경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겪을 때, 너무 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하는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신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때 내가 맺었던 관계나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삶의 모든 기대들이 다 빛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딸을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한 3시간 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던 중고차를 저희 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연수도 하고 다 했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대학 초년병이 항상 여러 가지로 요동치는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아이들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옆에 사람을 태우고 차를 뒤로 빼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한테 갑자기 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저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사고가 났어. 여러분, 여기 딸을 가지신 아빠가 한 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난 거는 아빠가 책임질게. 너 안 다쳤니? 너 괜찮니? 그게 아빠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죠. 제가 아이의 건강이 다치진 않았는지, 크게 아픈 건 없는지 물어보고 나머지는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크레딧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딸이 저를 더 신뢰하고 가깝게 느끼는 그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각지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차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겪었을 때, 그때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순간에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요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인지 무슨 일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는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너 괜찮니? 네가 상하지 않으면 되었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은 그저 공허한 논리나 이상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들이 여러분을 뒤흔들 때 낭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또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